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남아있는 그 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장에서 이 지역들의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한 장이 넘어가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장소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44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살아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이집트에 가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계속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유대 땅을 멸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 민족들이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던 이 히브리 민족들을 시내산으로 옮겨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이 유대 민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예레미야 44장 2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여전히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는 계속해서 풍족하게 살아왔지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더 문제였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본인들의 삶이 풍족하게 되느냐, 풍족하게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모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부터 14절에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이집트에 이주해서 살게 된 마당에도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이집트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제는 그곳에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대 백성들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살던 곳이 모두 무너져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미리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이 비록 황폐하지만 이 유대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백성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들의 마음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풍족해 보이는 이집트로 가고 싶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풍족해 보이는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가서 살아갑니다. 이집트로 가고 싶어하는 유대 민족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전쟁통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성벽, 가옥,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곳에서 그것들을 다시 다 수리하고 터를 잡고 건물을 세워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큰 힘이 드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체가 남아있는 곳, 그리고 그냥 맨 토지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쉽지 무너진 건물들이 있는 곳을 다시 정비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가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그냥 이집트로 넘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 땅보다 이집트 땅이 농사도 더 잘 되고 먹을 것이 더 풍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무너진 곳에서 이것들을 다시 다 수리하고 회복하는 것보다 그냥 풍족한 이집트로 넘어가서 쉽게 시작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해야 할 때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또 세계 이곳저곳으로 우리 민족의 많은 조상분들이 또 넘어가신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수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유대 땅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너무 재건하려니까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차라리 이집트로 넘어가자라는 마음을 먹은 이 당시의 유대 민족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삶에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또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민족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지금 이집트에 살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도 부족한데 여기까지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다시 좀 마음을 되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2장에서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또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안락해 보이는 이집트에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들이 살아온 우상 숭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주에서 넘어간 이집트에서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에 가면 하나님께서 포로됨, 칼, 기근, 전염병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전해 들었지만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각지로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자신들의 계획이 옳다고 자위하면서 점차 이집트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저냥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에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그 삶에 함께 하시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숨어서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았지만 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또 그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일으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셨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생각해 보면 더 느낌이 옵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적국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다시 요나가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이 니느웨로 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요나는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민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 땅에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뜻 보면 경고의 말씀을 보아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같지만 사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얼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넓은 이집트 땅에서 흩어져 믹돌에 살고 있든지 다바네스에 살고 있든지 노베에 살고 있든지 바드로스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유대 민족들은 비록 지금 이집트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살고 있지만 원래 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게 만들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들이 아무리 망가진 삶을 살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을 애초에 포기하셨더라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7 족속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경고 없이 바로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경고의 방법으로, 어떨 때는 징계의 방법으로, 어떨 때는 설득의 방법으로, 어떨 때는 기다림의 방법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죄의 습관이 있어서 잠시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모든 복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재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나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의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풀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들마다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